끝나고 이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수능도 보고 이렇게 다시 예배, 그 수능 이후에 예배 자리 좀 마음이 좀 새롭죠. 뭔가 큰 산을 넘고 온 어떤 전쟁터에 다녀온 모습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남은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더 멋지게 또 아름답게 자라가는 여러분 되신 우리 고3들 되기를 바라고 또 오랜만에 또 온 친구들 또 새롭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얼굴을 좀 많이 못 뵀는데 이게 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세우시는 그런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신가? 적어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련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선지자인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알기는 아는데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았죠.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함께 산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에요.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너희들은 그러면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놀라운 답변이 나옵니다. 16절에 제자들 중에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목록이 나옵니다. 항상 순서는 항상 거의 변함이 없는데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나중에 되죠.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아마 생각을 한번 맞춰봤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하냐? 야, 누구라고 해? 이런 의논의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와, 17절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임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빌어서 우리가 듣자면 그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런 성령님을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볼까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가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부자지간,
그는 인간의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야, 예수님이 누구야? 당연히 구원자야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 못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과 답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그런 답을 내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명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와,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교회 너희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목사님이? 에? 아니면 그 개척 멤버들이 어떤 한 지역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걸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다고 말해요? 새롭게 지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 목사님과 그 개척 멤버들과 그렇죠? 그 교회 공동체,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안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냐면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거든요. 헬라어로 그렇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그 헬라어 보게 되면 반석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이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세우기에 힘쓰는 자들이다. 함께 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내가 지금 어린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 세우기에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총회를 왜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교회요? 우리 교회? 네, 맞죠. 이건 두 번째 표현이고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총회를 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SFC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꾼을 오늘 뽑고 선출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 잘 보세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음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는 죽음의 장소예요. 스올이라고 번역이 되는 곳이 있고 음부라는 곳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죽음의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머무는 곳. 근데 그 죽음이 뭘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권세,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세력인데 이 죽음의 세력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망도 죽음도 이긴다는 표현 혹시 뭔지 아세요? 극복한다.
죽음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는 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뭘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도 역시 무엇을 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곳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방식으로 살려주시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살려주시고, 그렇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가 거기서 해방시켜주시고, 병의 권세 아래 특별히 또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해병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도 무엇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병이 아파서 왔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렇죠? 또 악한 영의 그 강한 그 죄악에 쩌들어져 있는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예배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야.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요? 지금 베드로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럼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베드로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의 대표로 말한 것이고, 사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이제는 곳곳에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또 그 사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 사도들의 그 뜻, 그 사도들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오고 가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교회 세우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받들어서, 그렇죠? 실천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될 임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1년간, 아니 그 이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9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 그 밑에 이게 뭐냐면 음부의 문들이에요. 죽음의 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문들. 또 어떤 열쇠들, 19절에 천국의 열쇠들.
자, 음부, 죽음의 장소와 천국은 좀 연결이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예, 결코 죽음이 그곳을 침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천국의 그 열쇠들, 여기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열쇠들. 그러니까 이게 대조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 이거 한자어로 생사라고 해요. 생사와 관련된 사활이라고 하죠. 예, 죽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묶은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수수께끼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장 18절. 18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비슷한 표현이죠.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딱 이렇게 손으로 해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도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이걸 얘기해서 여기서 교황의 교리를 여기서 가지고 와요?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황과 그 사제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든 한 사람을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고치고 나서 2장 9절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작은 자야 5절에 보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 내가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인간이 죄를 용서한다?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자, 여기서 신성모독죄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살인, 사형을 처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했죠.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맞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한다. 자, 이 말하고 같이 아까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그렇죠? 왜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지
인간의 입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나 아니면 가톨릭 사제가 죄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가 막 죄를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18장 아까 읽었는데 다시 올게요. 18장 18절 그 위에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8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죄 용서를 받는 그 죄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은 15절과 17절에 있는 죄 용서를 받는 문제와 서로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15절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18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5절, 16절, 17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주고 용서를 선언해주라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죠?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권고하라.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혼자 갔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16절에 보니까 더 데려가라. 근데 이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17절에 그러면 더 큰 교회 공동체에게 말해서 그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멤버가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여겨라.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죠. 혼자 가요? 여러 명이 가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대표로. 무엇을 말해요? 그 교회에 고난을 주셨다는 거, 천국에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의 멤버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부의 문들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지금 교회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와 같은 생사, 사활, 생명과 죽음, 그렇죠? 그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 사활이 걸린 일을 우리는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과 그리고 그 임원들과 함께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총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앞장서는 임원들이 선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청년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세우는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